사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돼야 합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돼야 합니다. 그래도 사울의 아들 또 왕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긴 됐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15년이 아니고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요, 왜 7년 6개월이 걸렸냐라는 겁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사울이 이제 죽었고 다음에 이제 기름 부은 이가 다윗이니까 다윗이 그냥 딱 왕의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7년 6개월 그 긴 시간이 걸렸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번 상식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사울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네. 몇 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80에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됩니까? 30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벌써 몇 년쯤 납니까? 50년 이상 나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은 20대입니다. 20대. 맞죠? 그리고 이제 벌써 사울은 70 노인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20대 시절에 잘 도망쳤습니다. 잘 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서 다윗이 했었던 치명적인 실수 하나를 알고 있어요. 사무엘상 27장 말씀입니다. 27장 1절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라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도망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이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분리의 바위, 셀라, 하마느곳, 꼼짝없이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딱 사울을 돌려보내시는 장면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다윗이 갑자기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나는 사울한테 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했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실 꼼짝없이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습니다. 블레셋의 신하가 되었으니 그 이스라엘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위기는 모면했지만 집에 돌아오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게 불타버리고 빼앗기고,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또 살리시고 건지셔서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이었죠. 그 사울을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도 지어서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이 깨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그 활의 노래, 무지개의 노래, 언약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여쭈어 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다윗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올라갈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 헤브론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이 참 중요한 자리가 맞아요. 하나님이 그 유다의 성읍 그 헤브론으로 다윗을 올려보내시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헤브론으로 보낸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기대를 꺾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었으면 어디로 가는 게 맞습니까? 사울이 있던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기브아입니다. 길갈입니다. 헤브론보다는 한참 저 위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위로 올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 신호를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야, 아직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야, 사울이 죽었으면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이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제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왜 다윗이 그 유다의 성읍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갑자기 이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가 나왔을까? 이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과 굉장히 친밀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그 길르앗 야베스를 암몬으로부터 구한 적이 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모든 사람이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이 나서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건 이 은혜를 알고 있던 길르앗 야베스가 뭐합니까? 그 사울을 장사 지냅니다. 그 블레셋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는 굉장히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를 칭찬하죠. 잘했다, 잘했다. 근데 왜 갑자기 잘했다라고 칭찬하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본심은요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다윗의 본심이 뭘 것 같습니까? 다윗의 본심이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너 이제 누구의 손을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내 손을. 내가 이제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다. 그런데 그 길르앗이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우리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길르앗이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북쪽에 있던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손을 잡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대결 구도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건재하고 사울의 아들이 4명 있었어요. 근데 3명은 죽었고 지금 막내 이스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헷갈리죠. 아브넬의 손을 잡아야 될까? 아니면 다윗의 손을 잡아야 될까?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 잡아라.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누구의 손을 잡았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손을 잡았다라는 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렇게 딱 결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은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있었으면 그 이스보셋도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어야 됩니까? 적어도 한 7년. 근데 몇 년 있다고 하죠? 2년. 그래서 이거는 이 블레셋이 그 자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럼 블레셋이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요.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이 그 땅, 그 고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유다 주민들은 도망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쳤죠. 도망치면서 그러나 거기에서 나름대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단 동쪽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한 5년 동안 여기에서 나름대로 독립전쟁을 벌이다가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마지막 힘을 짜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여기에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마하나임에 있던 이스보셋의 손을 잡았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보셋의 손을 잡았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훨씬 좋아 보이고 다윗이 훌륭해 보이는데 왜 그 이스보셋의 손을 잡았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좋지만 이스라엘이 보기에 다윗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매국노입니다. 지금 나라를 팔아 넘겼다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 시절 이 나라가 살기 힘들다고 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그 일본 장수의 부하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와서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느 누가 그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윗은 사실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언가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당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무엘하 2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이 7년 6개월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뒷부분 보면요, 이제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있고 남쪽에는 다윗이 있으니 이 둘 싸웁니다. 군대 장관들이 모이자 해가지고 북쪽에서는 아브넬이 오고 남쪽에서는 요압이 오고 싸워요. 서로 죽여요. 그러다가 이 아브넬이 점점점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이스보셋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보셋을 무시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 줄게. 그런데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좀 대략적으로 봤는데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북쪽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이 남쪽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죽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있다고 생각하죠. 다윗이 사주했다. 다윗이 일을 벌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증거가 우리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3장 37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그 북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틀림없다. 저 나라를 버렸고 지금까지 저 블레셋 밑에서 숨어 살던 그 다윗이 이제는 우리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 제일 많이 슬퍼하고 제일 그 자신의 옷을 찢었던 이가 다윗입니다. 그걸 보고서야 그제야 아는 거예요. 아, 다윗이 한 게 아니었구나. 다윗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일 마지막 39절 말씀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아니요, 사실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자신이 청년 때 저질렀던 실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대로 있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그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아픔과 이 상처의 시간들, 그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주도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구나.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죠. 슬픈 일을 당하죠. 모함을 당합니다. 그러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 시간은 한없이 늘어집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백성들이 그제야 그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왕처럼 존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았다 하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헤브론으로 처음에는 저기 기브아나 길갈로 올라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으고 싶었어요. 내가 빨리 그 높은 자리,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부름받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은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때 다윗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삥 돌아온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때 그 결정이 없었더라면 더 빨리 왕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결정도 사용하셔서 다윗아, 너의 선택과 너의 결정으로
네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아라. 그래서 이 7년 반이라는 시간은 다시 한번 다윗이 왕으로 다듬어져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 다윗이 그 왕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가 깎이고 다듬어져가는 그 시간들. 그래서 이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33년을 지탱하고 버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허투루 낭비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땡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까지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들은 과연 어떤 시간들입니까? 어떨 때는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체되다 못해 뒤로 물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 보면 도태될 것 같고, 이렇게 있다 보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 나는 망하는 인생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조바심이 오늘 우리를 부추깁니다. 뭐라도 해. 빨리빨리 올라가고 저 길랏 야베스의 손을 잡고 뭐라도 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인생을 주도해 나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모자라게 베푸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족하게 베푸신 적도 없어요. 언제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인생을 몰아가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해서 조바심이 나요. 오늘도 주저앉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다시 한번 기다리시면서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또 7년 반이라는 의미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다윗이 매공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부터 내가 왕이야라고 말하나, 그 어떤 자들이 과연 그 왕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7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이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처음에는 오해도 했었죠. 그러나 그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결국 그들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야, 그니 나한테 와,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아브넬 봤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왕이니까 여기로 와, 거기에 따라갑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어요. 세상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아, 다윗이 왕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윗 앞에 나아가 다윗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요, 긴 시간은 정말 다윗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진정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 시간을 통해서 다루어 가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누가 정말 그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는가? 누가 정말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서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시간 속에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겁니다. 험한 일들도 겪을 것이고 아픈 일들도 겪을 거예요. 불편한 일들도 겪을 겁니다. 마치 이 일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 순간이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세상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세상 앞에 무릎 꿇던 그 인생이 결국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보듬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권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여 주셔서 결국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귀한 시간입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서둘러서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이 인생을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이 인생을 허투루 다루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인생들을 다루어 가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앉혀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길다라고 해서, 이 시간이 지쳐야 된다라고 해서 조바심 내시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잠잠히 오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배워가는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